아, 예수님의 사람들교회 5번째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의미 있는 날들을 절기로 이렇게 주신 이유들은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새삼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분주하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바빴던 시선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일들이 이렇게 시선을 다시 한번 고쳐잡고 우리가 이 계절에 혹은 이 시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이제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도전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개인적인 형편에서 이게 됐다 안 됐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광야 생활을 떠올려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하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떠올려 보시라. 그러면 주님께서 감사의 또 다른 제목들, 기준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아, 어려운 일도 여기 적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새삼 감사하고 기쁨이 되었더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성도님들은 다 아실 만큼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언뜻 생각할 때 약간의 좌절감과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꽤 많이 만나 뵀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첫 번째서부터 덜컥 이제 맡기는 경우들이, 맡기신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인 좌절감을 느낀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수준은 항상 기뻐하는 것인데, 이게 항상 기뻐하냐?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는 느낌?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 막상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좌절감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통 기쁘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힘듭니다. 최근에는 기뻐한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기쁜 일이 있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안 기쁩니다, 주님. 주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는 하겠지만 마음이 말랐습니다. 감사는 하겠지만 이게 입술의 고백과 그냥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고백을 하는데, 감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로 이렇게 감사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현실과는 참 많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걸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마치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저를 참 서글프게 하는 단어 하나가 있었거든요. 제가 참 서글프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저한테 뚝이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서러웠어요. 뚝! 울음 굳혀라. 뚝해, 뚝.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 안에 더 많이 남았는데 뚝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생각이 덜컥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전했던 말씀인데요.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본문 표현을 꼼꼼히 읽어보고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묵상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헬라어 표현에 있는 표현 방법과 우리나라의 표현에 오는 차이 때문에 우리가 못 잡게 되는, 의미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형용사가 엄청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에는 yellow 그러면 노란색이 되겠죠.
뭐 그런 계열이겠지만 우리는 뭐 누리끼리 하다부터 시작해서 뭐 노랗다, 센노랗다, 막 노란 종류가 굉장히 많죠.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동사의 어미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해, 하세요, 하십시오,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게 많은 거죠. 동사가 이렇게 뭐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헬라어 오늘 말씀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명령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뭐뭘 하십시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쓰여서 문법을 이야기하면 복수거든요. 복수, 2인칭 명령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런 의미로 형태가 쓰이지만 명령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뭐 해라 하고 어떤 명령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권유 혹은 허락, 그 다음에 금지, 뭐 간구, 권면 이런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영어에서는 똑같이 어법이 명령법이라는 단어로 쓰이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조금 바꿔놓으면 굉장히 다른 표현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혹은 제자들은 이 언어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해 가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미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명령이구나 다가오지만 이렇게 싹 바꿔보면 정말 다른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권면이면 뭐뭐 하세요, 뭐뭐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뻐하세요, 기뻐하도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금지 보통 부정문이랑 같이 하는데 뭐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떠들지 마십시오, 여기서 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명령이랑은 또 다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걸 하지 마라, 이걸 해라, 기뻐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너 이거 기뻐해도 괜찮아. 이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표현이라고 묵상을 하게 됐어요. 기뻐해도 괜찮다, 괜찮아. 지금 어렵고 여러 상황들이 힘들어도 기뻐해도 괜찮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이 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허락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로 첫 번째, 여러분 항상 기뻐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보이는 일들이 제한적이고 갑갑해 보이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기뻐해도 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다 끝나지 않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 보이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허락해 주세요. 기뻐해도 된다니까. 괜찮아. 기뻐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은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장에서 헬라어 단어가 하나 생략이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종종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에 하나 딱 빠져 있는 게 뭐냐면 18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문장에 쭉 지어야 될 때 뭐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그냥 원문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뻐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라고 해석하면 이렇게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도 돼요. 여러 상황과 어려움에 드러나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고 항상 기뻐해도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아직 그 결과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해도 돼요.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해도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코로나19 시기에 특별한 추수감사절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기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실감나는 영역들도 있고 오히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영역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위드 코로나 해서 실감이 그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또 간절히 바랐던 몇 가지 영역들에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저희가 바로 엊그제 제5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2021년 들어서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는 5번을 넘어서 5번째로 마치게 됐어요. 감사하죠? 어떻게 기도 제목들을 계속 이렇게 적어가고 감사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받으셨네. 근데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주제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깜깜 어두워서 가만히 냅두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가만히 냅두면 마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혼돈과 세상이 무질서했던 것처럼 그렇게 있는데 그런 마음속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 그 말은 주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그 형상, 모습, 은혜, 그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보면서 조금씩 그냥 분주하고 어렵고 혼란 있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일하셔, 붙잡아 주셔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특세를 마감하면서 주님께 제가 항상 40일 특세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하나님 이번 40일에는 주님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셨나 혹은 깨닫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나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퍼뜩 제게 참 놀라운 은혜 한 가지를 깨닫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맞아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그래 내 죄, 내 분주함,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 고백하게 되는 통로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말씀과 똑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았다.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분주하고 연약하고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알아보는 빛이 조그맣게 생긴 거예요. 마치 미명이 트듯이 아침에 새벽에 동이 트듯이 우리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 대하여 재정에 대하여 내가 연약하게 힘들어졌던 것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에 차지 않을 수 있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반응은 너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우리의 삶에 알게 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라도 그 일이 진리의 빛 대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빛이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보시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제게 딸이 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다 컸어요. 다 커서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참 되게 지금보다 더 예뻤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희 아이들도 이거 설교를 드릴 테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컸어요. 이제는 뭐 아가씨라고 할 만큼 이제 벌써 컸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되게 아직도 애고 예뻐요. 우리 애들은 뭐 들으면 놀랄 수도 있지만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 잘 때 이렇게 쓱 들어가 봐요. 들어가서 장판은 켜고 자는지, 혹시 방에 너무 춥지는 않은지, 보일러는 혹시 켰는지, 추운데 보일러 안 켜고 잘까 봐 제가 조금 춥게 살고 그러니까 날씨가 좀 추운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덜컥 들어가서 자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제 쓱 들어가서 이제 장판도 눌려 있는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일러도 슥 켜고 나오고 그래요. 물론 애들이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잘못 들어가면 혼나죠. 변태로 몰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쓱 봅니다. 근데 자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아직까지 제게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몇 점 줘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진짜 가감하지 않고 100점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름답고 사랑하는 제 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과 모습을 보고 우리가 조금 나아졌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그 은혜와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아니까 우리 기뻐해도 돼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바람과 상황들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몇 점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대로 괜찮아, 너 기뻐해도 돼. 너 기뻐해도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점수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붙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뻐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허락 혹은 권유로 받았어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 말이 우리가 마치 24시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던가 아니면 타이머를 이렇게 맞춰놔서 정시가 되면 항상 깨워서 땡땡땡 기도하든가 뭐 이런 것만을 뭐 단어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렇게도 적용을 못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는 실제로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담임 목회할 때 매번 정시마다 땡 하면 가서 강단 앞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찬양 하나 부르고 시편 한 편 읽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물론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적지 않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아무 데도 못 가고 일단 정시가 돼서 맨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이게 뭐 몇 주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나갈 일도 있고 신방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좌절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끊임없이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으로 보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래도 되지 허락이지 라고 생각하다가 오히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평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너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요. 너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상황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란 우리가 느껴지기에 좋은 경우가 많나? 혹은 어려운 경우가 많나? 이걸 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나요? 안 하나요? 사실 대부분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몇몇 사람들 외에 어려운 일이 있어야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픈 건강이 자동으로 묵상이 돼요. 여기서 나 힘든데 병원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혹은 당 수치 조절해야 되는데 몸무게가 얼만데 이런 거 이제 막 자연스럽게 그냥 주야로 묵상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뭐 좋고 이럴 때는 아이고 그냥 뭐 별로 특별하게 기도할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죠. 끊임없이 기도해라. 기도해도 된다. 너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기도해도 돼.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거야. 이걸 허락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는 상황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거죠. 그 말을 그냥 우리의 삶에서 체감되는 느낌으로 얘기해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상황이 기도하지 않는 상황보다 훨씬 나은 건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도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이 도우심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약함에 대한 도우심은 구체적인 개입하심. 예를 들어서 기적과도 같은 일.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건강에 대해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니까 그걸 기적적으로 치유하여 주시는 일. 우리의 소송 혹은 관계의 틀어짐 이런 일에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니까 주님이 이 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전능하신 은혜로 이걸 해결하여 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8장 26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거죠. 약함을 도와주셔. 근데 그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일이 뭐냐?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방법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도와주실 때 너한테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아. 너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기적이 아니다. 너한테 필요한 것은 기도야. 너한테 필요한 것은 너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야. 기도야. 너 끊임없이 기도해도 돼. 괜찮아. 그러니까 너한테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는 통로인 거구나. 통로인 거구나. 우리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하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됐다면 괜찮아. 항상 그렇게 기도해도 돼.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의 영광을 보여주실 테니까. 이걸 주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매년마다 추수감사절 이런 중요한 때 증인을 한 명씩 세웁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똑같이 고백하게 하실 그런 분들을 한 번씩 모시는데요. 주님께서 이번에도 우리에게 귀한 간증자를 한 명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기도와 감사의 증인으로 우리 전승신 집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2017년 광주로 이사 오면서 새벽 예배 처소로 찾게 된 곳이 형제 교회인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였습니다. 태아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검진 때에도 들리지 않으면 아이를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했지만 교만하게 인생의 우선순위에 다른 것들을 두고 늦게서야 결혼을 한 탓은 아닌지, 부부가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다퉜던 일들 때문은 아닌지 후회와 회개 속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그 당시만 해도 이 교회 교인이 아니었던 저희에게 말을 걸어와 주셨고 한마음으로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지나 아기의 심장이 기적처럼 다시 뛰었고 마침내 이렇게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치 기적의 주인공이 된 듯한 간증 무대. 그러나 그것은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 풍성한 수확이 없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추수감사 주일 간증을 하라시는 사모님, 그 제안을 하시는 분도 저도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간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함께 겪었지, 주님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그리고 금요 예배 어느 날 아직은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 이 개척교회에 제가 잘하는 것은 없지만 한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 기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다면 파송 선교사로 오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곳에 있습니다. 결혼 전 제 방에 교회 달력도 못 걸게 하시며 여기는 내 집이니 결혼하고 너네 집에나 걸어라 핍박하시고 복음을 전하면 시끄럽다 구박하시던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결실이 없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믿는 가정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를 삶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아직 신앙이 없는 형부보다 지갑은 가벼웠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평범한 축복에서조차 제외된 것 같았고 부모님을 걱정시켜드리는 막내딸이었기에 주님 영광을 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수준이 아니시기에 저희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파송은 바로 다음 주일 이 기도가 응답된다면 누구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을 거야 했던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철옹성 갔던 부모님이 예배에 나오신 것입니다. 70평생 교회라는 곳이 낯설었던 부모님이 돌봄을 받으시기에 딱 적합한 교회로 첫 걸음을 내딛게 하신 주님의 때와 섬세하신 사랑을 함께 기도해온 모두가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 기도를 듣고 계신 건 맞나요? 의심될 때가 있고 구하는 대로 바로 주시는 분이 아니며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저를 쉬지 않고 돌보시는 여호와 목자 되심이 분명했습니다. 교회에 온 것만으로 기적이지 더 바라지 말자 했는데 꺼려 하셨던 교인 등록카드를 쓰게 되시고 이게 웬일 양육을 받게 되시고 도망가실라 그만해야지 했는데 수료 간증에 속회 공동체까지 예수님은 승신아 너 왜 자꾸 나의 일에 한계를 긋니 하며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영수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 오랜 시간 좌절되었던 가족 전도에 대한 소망을 다시 붙잡았다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도 사용해 주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벅찼습니다.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몇십 년을 들여온 제사를 포기하기엔 조상님에 대한 두려움이 클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 생각한 것 또한 저희의 착각이었습니다. 반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짜놓은 목차에 맞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목사님 멘트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은 어린아이 같은 엄마 모습에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실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우리 엄마 지난해 여름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기도와 사랑에 빚진 자였기에 지체들의 어려움 역시 그냥 넘겨지지 않아 중보 기도팀을 섬겨왔는데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암 한우들을 위한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이 혹시 이때를 위한 준비였나 하는 생각부터 많은 것들이 스쳤습니다.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 항암을 하면서 암세포가 없어졌다, 말기암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병원 전체가 놀라는 장면을 수없이 상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절망뿐인 말을 듣고 돌아서 나올 때면 왜 우리에겐 기적이 허락되지 않을까 남편에게 푸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1초 만에 이미 기적을 맛보고 있다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평생 고단하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오신 엄마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나를 향해 웃어주시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주님의 역사이고 감사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숨을 쉴 수도 먹을 수도 없는 말기암 가여운 너의 엄마이기 전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나의 딸이다.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내가 더 잘 안다. 주님께서 엄마를 향해 말씀하시니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울부짖음을 그치고 인간의 호흡과 앞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엄마를 맡겨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 없다는 통보에 호스피스로 가는 것이 맞는지 괴로워 기도를 드리는데 가족의 아쉬움이 아닌 환자 본인을 위해 그것이 더 좋다는 마음을 주셨고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1인이 상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엄마와 나눈 수다와 찬양과 손을 뽀개고 드린 기도는 우리 모녀에게 허락해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임종 예배 때 하늘의 시간은 이 땅의 시간과 달라서 지금 헤어지면 아주 먼 미래에나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잠깐 쪽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모두가 천국 예수님 곁에 모여 있을 거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속장님을 향해 저런 양반은 진짜 천사라고 생각해 여보 꼭 맛있는 거 사드려 하셔서 마지막까지 웃음을 주신 엄마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며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 지키며 잘 살게요 하고 다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매 예배 때마다 이정자 집사님 이름이 선포되고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엄마가 받을 평생의 기도를 그 시간 동안 집중해서 쏟아주신 덕분입니다. 저의 오랜 기도 제목은 여전하고 상황은 진행 중이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더마셀라 화장품은 아직 대박나지 않았고 짜잔 하는 드라마틱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저의 류마티스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지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언약의 말씀을 두려울 때마다 붙들게 하시고 이 질환의 아픔과 불편함을 기가 막히게 이해해 주시는 재활치료 선생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몸의 통증과 흔들리는 감정에 지배당했던 과거를 끊어내고 영육의 선한 습관들을 쌓는 과정을 인내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만만치 않아 무너질 때가 있는 저이지만 단지 마음의 평화를 위해 성당에 나간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가슴에 뜨거운 불씨가 있던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을 전하게 되고 불안에 견딜 수 없어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어진 문제만 보면 기쁘고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 시간이 참 좋아서 계속 들여온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되었고 슬펐다가도 찬양을 부르면 흥이 나서 신기합니다. 이전에 구했던 거창한 비전 대신 하루만큼의 은혜를 구하며 세상에 내세울 것은 적지만 하나님 안에서 오늘의 삶도 의미 있게 카운트될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밀려오는 막막함 때문에 한밤중 깨어 코골며 잠든 남편 대신 예수님 하고 자그마하게 부르면 마치 온 우주에 그분과 저만 있는 것 같은 충만함으로 임해주신 주님. 제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할 때마다 낙심된 마음과 아픈 몸을 어루만져 새벽녘에는 달게 재워주시며 새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 얼마나 다행이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얼만큼 든든했었는지 언젠가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한 나라로 갈 때에는 그분과 동행한 기억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나를 왜 호라비를 만드셨냐?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아직은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하셔놓고 다음날 예배에 나오시고 과연 쓰실까 하며 사들인 성경 필사 노트에 사들인 바로 다음 날부터 매일 로마서를 써오신 우리 아빠도 이미 세상을 거스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죠. 은혜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너 끊임없이 기도해도 돼. 끊임없이 기도해도 망하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기도하게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의지 때문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바라보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구체적인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도 돼. 모든 일에 감사해도 돼. 열심히 살아봤잖아.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 감사해도 된다. 아직 보이는 여러 상황들과 어려운 일들, 아직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적은 기도카드, 감사카드에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우리가 이건 바람이에요 라고 적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덮어놓고 감사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놀라운 주의 은혜와 상황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18절 말씀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제 스타일로 다시 읽어드리면 모든 일에 감사해도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가 이렇게 있을지 알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장들은 상상의 영역을 항상 뛰어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또 살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도 되는 거예요. 이한영 교수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듣고 참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온 가족이 브라질로 이렇게 이민을 갔답니다. 남미에 있는 브라질로.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민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의대도 진학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 뉴욕 암센터에서 유전 면역학과에서 이제 포스트 닥터로 의사 연구 후 과정으로 연구원으로 있는 중에 누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누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분이 지금은 구약학을 가리키는 아세아 연합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되셨어요. 의사분이셨는데 구약학 교수님이 되셨죠. 이분에게 누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이명자 집사님이라고. 고 이명자 집사님. 셋째 누나였는데 왜 형제 중에서도 특별히 친한 형제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큰 누나도 있고 둘째 누나도 있고 셋째 누나가 있는데 왜 셋째 누나랑 이렇게 친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도 저희 집사람 형제들 이렇게 보면 우리 처제랑 저희 집사람이랑 참 친하고, 또 형제들이 두루두루 친하지만 우리 처남, 첫째 처남이 이제 셋째거든요. 그리고 이제 넷째 처남이 이제 넷째도 이제 아들인데 요 셋째 넷째 처남도 또 굉장히 친한 거예요. 뭐 정말 뭐 형제다, 뭐 형제니까 뭐 더할 나위 없지만 정말 친구처럼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뭐 제가 건네 듣기로는 남자들 사이에 하루에 1시간씩 날마다 통화한다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친한 셋째 누나랑 이분이 너무 친해서, 그래서 뭐 유학 갔을 때도 누나랑 같이 다니고 뭐 대학 갈 때도 같이 다니게 되고, 그렇게 누나랑, 명자 누나랑, 그렇게 셋째 누나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했지만, 그런데 임신 과정, 이런 임신을 하고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추적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임신 베일에 가려진 암이 누나의 몸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암덩어리가 척추의 허리뼈를 부수면서 엉덩이 뼈로 퍼져나가고 신경을 쪼이니까 엄청 아프죠. 디스크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 아픕니다. 뼈가 그렇게 아프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너무 조심스럽지만 안락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누나의 몸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 살지 못할 날들, 생명을 부지하는 것조차 힘겨운 사투의 나날이 계속되는데, 가족들이 결국에는 의사진의 권고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좋겠다. 안락사를 위해 주사를 놓기 직전에 세상에 이 누나가 그냥 모든 것을 확 엎어버리는 말을 한마디 했대요. 배고파. 배고프다 내가. 배고프다. 막 이제 마지막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데 배고프다. 배고파. 그래서 안락사가 보류됐답니다. 그리고 곧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생명의 불씨가 27년 동안 계속 타올랐다는 거예요. 27년 동안 그 삶이 계속 유지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서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해피 엔딩일 것 같지요. 그렇지만 사실 실제는 그런 놀라운 감사,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시면 내가 목회의 길을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 그렇게 살았지만, 실제로 이 누나가 살아갈 때, 이 명자 누나가 살 때 너무 기적적이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누나의 입장에서 보면 27년 동안, 그 암을 통과한 27년 동안 하루 24시간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1년에 6개월 이상 병원이나 집에서 병상 생활을 하고 힘든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적어두신 기록을 보니까 누나가 27년 동안 크고 작은 수술을 받았는데 자그마치 60여 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6번만 해도 기가 막히거든요. 6번만 해도 정말 우리 인생에 기가 막혀요. 근데 60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60차례. 근데 그 누나가 이 교수님 동생이니까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영아, 너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 볼 수 있는 거, 잠자리에서 몸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거, 창문을 열고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너 감사해야 한다. 누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그거 감사해야 한다. 27년 동안 고통과 싸우면서 천사와 같은 남편의 병수발과 간호 속에서 그렇게 사는데, 저의 어떻게 키울까 싶었던 그 아이, 조산아로 태어난 아들은 어엿한 성인이 돼서 결혼도 하고, 남편의 말 그대로, 남편은 말 그대로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데 언제나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몸이 만신창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살지 않고, 그 27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여 주신 삶인데, 오히려 병이 발견되기 이전에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던 것을 이어서 자그마치 27년 동안 본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빼고 27년 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를 오히려 했다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통증을 참아가면서도 다른 환자들과 약한 이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섬기는 삶을 사셨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오히려 그녀에게 누가 누구를 도우려고 왔느냐 이렇게 대꾸할 정도였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의 어떠함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의 크기에 따라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너 감사해도 돼. 감사해도 돼. 우리에게는 이 땅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도 개척하지 못한 감사의 영역들, 아직까지도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에 주님께서 마치 촛불을 그 마음에 펼쳐서 어두움에 빛을 밝히셔서 그 영역이 보이게 하시고, 그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입술로 분명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실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 기뻐해도 됩니다. 여러분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는 어떠함과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너무 커다란 감사이지만 아직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 넘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열매는 하나님의 뜻 안에 놀라운 기쁨이고 충만한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이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좀 있다가 우리 공연 팀들도 이 찬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참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힘을 나누어 주고 살 수 있어요. 눈물 나는 일은 많죠.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도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을 수 있어요.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께서 하신 은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